샬롬 1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정회일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과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 기브온과 화친하게 된 이스라엘은 3일이 지난 후 자신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기브온 주민을 칠 수 없음을 인하여 회중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화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었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 화친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할 것을 지도자들이 제안했고 회중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허드렛 일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의하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거류민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로 표현하며 언약 백성의 구성원들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명기 규정에 의거하여 기브온 주민을 거류민의 자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짓말로 화친하게 된 기브온 주민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화친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며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족장들의 제안에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 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의 판결은 이들에게 저주라기보다는 긍휼이요 은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왜 거짓말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화친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원받았듯 기브온 족속 역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한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로 대대로 살게 되는 벌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나 가나안 주민들의 인종 청소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훼 신앙을 기초로 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리고성의 라합도 기브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후에 기브온 주민들의 성읍은 레위 성읍이 되었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 위치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기브온 주민들은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화친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고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로 인함이었음에도 인간의 실수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높은 데 두신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브온 족속이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리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정회의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과 같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어느 날 저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로 떠나기 며칠 전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상대의 공에 얼굴을 맞아 왼쪽 눈에 황반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학연수는 뒤로 미루고 병원에 입원하여 눈 때문에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이 저에게 오니 저는 저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며 언제나 내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연을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주님의 숲 함께 들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